119편은 10편 가운데 119편 가운데 11번째, 이게 22번째 연으로 되어 있는데 11번째 딱 반입니다. 중간까지 왔는데 11번째 연이고,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뭐 카프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매 절마다 이 단어로 이제 시작하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게 좀 잘 안 드러나는데 히브리 성경은 맨 앞에 항상 우리나라로 이게 뭐 기역 니은 순으로 항상 기역자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주요한 단어는 여기 보면은 피곤하다입니다.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뭐 말씀과 관계된 이야기지만은 지금 이 연을 이야기할 적에는 자신의 상황이 매우 피곤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이런 피곤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있고, 또 이 피곤한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날 피곤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피곤합니다. 애들도 피곤하고 어른도 피곤하고. 안 피곤한 사람 있나요 혹시?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 너무 개운해. 혹시 뭐 이러신 분 있나요? 그래서 보통 피곤하다는 이야기는 몸을 두고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 몸이 피곤하다 그러는데, 지금 성경의 이야기는 내 몸이 너무 피곤하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피곤하다고요? 영혼이 피곤하대요. 그럼 영혼이 피곤한 건 또 뭘까요? 여러분 영혼이 피곤해 보셨나요? 영혼이 피곤한 게 뭔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뭐 이야기한다면은 마음이 힘들다거나,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뭐 멘탈이 나갔다거나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왜 시편 기자는 영혼이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고 멘탈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영혼이 피곤하고 이런 힘든 상황에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적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 적에는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피곤하면은 뭘 많이 하시나요? 집에서 그냥 쉬는 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휴가 가면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뭐 그냥 좋은 데 가가지고 뭐 놀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휴가 때 뭐가 유행인가요? 호캉스죠. 뭐 합니까? 그냥 좋은 데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 사 먹고 쉬고, 이게 우리의 피곤함을 없애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우리의 영혼, 몸은 그럴 수 있지만은, 뭐 세상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 외에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지금 뭐가 피곤한 겁니까?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이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지금 너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이 빨리 일어나면 좋은데 빨리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구원해 주실 겁니까? 기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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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영혼이 피곤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근데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한번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응답을 해주시면 너무 좋죠.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떤가요? 지치죠. 그럼 왜 안 오지? 그럼 무슨 생각 나요?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소리도 질러보고, 금식도 해보고, 기도원도 돌아가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지치는 거죠. 지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요? 너무 지치면은 이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놔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피곤한 가운데서, 그런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뭐를 안 놓치고 있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겁니다. 주님의 구원이 너무나 더뎌서 내가 피곤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일에는 내가 손 놓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이 더뎌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거기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주님 언제 나에게 위로해 주실 겁니까? 언제 나에게 안식을 주실 겁니까? 이 어려움에서 언제 나를 건져 주실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의 뭐가 지금 피곤하다고요? 눈이 피곤하대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피곤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 지쳤는데 그것을 바라보다가 지금 어디까지 힘든 겁니까? 내 눈이 피곤하대요. 실제로 눈이 피곤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의미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다가 도저히 이제 힘이 없어서 내 눈까지, 약간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너무 힘들어서 내 눈이 실명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하신 내용인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길래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 피곤하고 눈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 뭐만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명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편 기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언제 나에게 위로를 주실 겁니까? 내 눈이 피곤합니다. 내 몸이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빨리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구원을 주십시오. 안식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어떠신 겁니까? 나 몰라라 하고는 상황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나 피곤한데 얼마만큼 피곤하냐면은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되었습니다. 뭐 연기 속의 가죽부대가 뭔지는 오늘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에서는 명확했겠지만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뭐처럼 되는 겁니다. 연기 속의 가죽부대.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이제는 버려지는 듯한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져 있다 이겁니다. 연기 속의 가죽부대와 같은, 어찌 보면 연기 속의 가죽부대라는 것은 연기 때문에 겉에가 많이 그을려져 있고 검게 되어져 있고 약간 탈 수도 있고 이것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상황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내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도 그렇고 내 지금 상황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나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뭘 잊지 않습니까? 주님의 율례를 잊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 수 있죠. 뭐 이거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 마음의 어떤 그 강도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은 너무 힘들 적에는 뭘 할 수 없나요? 기도도 힘들고 말씀을 피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기도해야지라는 그 여유도 생기지 않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뭐도 안 나오나요? 기도도 안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근데 그 기도마저도 안 나올 때가 있다고요. 안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뭐는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율례와 말씀은 잊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누구의 이야기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이런 상황이 왔을 적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그 뭐 세미나를 이렇게 듣고 뭐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그 주최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을 따르는 이제 밑에 이제 같이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 스태프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 어떤 사람이 물어보냐면 지금 이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어떤 면이 훨씬 더 이렇게 존경스럽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은 도망가셨대요. 뭐 이게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뭐 교회를 놓고 이런 차원은 아니겠죠. 너무 힘들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떠나신 겁니다. 잠깐 어디 며칠 그냥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 떠나셨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본인이 해야 되는 무슨 뭐 큐티라든가 묵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올리신 겁니다. 그걸 보고 밑에 스태프들이 놀란 거죠. 자기 같으면은 도망갔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이걸 다 끊어버렸을 텐데 그래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분들이 야, 이분 대단하다, 존경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뭐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냐,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뭐 정말 극한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읽고 기도하고 이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이게 믿음과 신앙이 어찌 보면 최고의 은혜인지 아닌가 싶이 드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축부대처럼 됐어도 내가 주님의 윤례를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좀 약간 좀 이상하죠. 앞에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보겠습니다 해놓고 뒤에 와서는 주님 내 날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약간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언제까지 저들을 내버려 두실 겁니까? 보통 우리는 뭘 기대하나요? 대적들이 나에게 막 찾아왔죠. 우리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나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막 이런 이야기를 해야 막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때로는 여기 나와 있는 시편의 내용들처럼 힘들면은 기도하셔요. 주님 저놈들을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나를 괴롭히는 저놈들을 언제 해하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셔야지 그걸 가지고 또 뒤에 와서 또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셔야지 그 이상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뭐 그냥 그 많은 그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들처럼 따라가려고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이게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저놈들을 제발 좀 혼내주세요. 벼락맞게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 맺혀야지 그것을 현실 세계로 와가지고 그것을 막 보복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기도로 끝나시면 됩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나를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이런 간구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내용들도 함께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다음 절에 뭐를 표현하냐면은 자신의 피곤한 이유를 지금 설명합니다. 어떻게 왜 피곤하냐면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 이겁니다. 내 영혼이 피곤한 이유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기 위해 웅덩이를 판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멸하기 위해서 나를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시콜콜하게 자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노리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뭐 회사라든가 뭐 주변에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를 지금
막 쳐다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엄청 힘들겠죠. 회사에서 나를 그냥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일거수일투족 보는 겁니다. 계속. 제가 뭘 잘못하나, 뭘 잘하나 이렇게 쳐다보다면 너무 힘들고 피곤할 것 같아요. 삶 자체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대적자들이 나를 해하기 위해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능력 있고 실력자인 거죠.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도,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쓰임을 받는 유능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을 책 잡고 싶은데 잡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뭘로 그를 책 잡죠? 종교 문제로, 신앙 문제로 그를 책 잡아서 마지막에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죠. 근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주변에는 많은 그 신하들이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자 하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거기에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은 믿음과 신앙으로 살다 보면은 주변에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직장 생활을 안 해봤지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믿는 그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들을 감출 때도 있죠. 이야기를 굳이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과 주님의 그 율례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하려 하는 자들의 특징은 어떻다고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야기 가운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뭘 받죠?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뭘 주죠? 평안을 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뭘 받을 수밖에 없죠?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때문에 그런 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나를 헤아려 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힘은 뭐냐면은 오늘 시편 기자가 86절 얘기한 것처럼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의롭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겁니다.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고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신실하시니 이 교만한 자들, 주의 법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을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흔들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신실하시니 주의 약속은 신실하시니 그것만 내가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거의 죽게 된 멸하는 수준.
거의 마지막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은 나를 어디까지요? 멸하는 자, 거의 멸하는 자, 죽기 일보 직전에 나를 놔두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기를 어디에 뒀습니까? 자기를 세상의 끝에 미말에 둔 자들, 나는 미말에 처해져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로마 시대 때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그 승리한 다음에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할 적에 앞에 장군이 있고 병사들이 있고 뒤에 마지막에 뭐가 오냐면 전리품들 따라오고 맨 마지막에는 포로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미말이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지금 누구처럼 된 거죠? 전리품들 가운데 노예로 끌려온 포로처럼 내가 대우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포로처럼 노예처럼 마지막에 가치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처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거의 멸하는 수준에 내가 처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끄트머리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어찌 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허락하셨을 적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가 영원히 다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수준에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 보시게 되면은 이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이라는 곳을 이렇게 가는데 그 집 앞에 뭐가 있냐면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있어서 어둡고 사자가 있어서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못 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막상 가까이 갔더니 사자에 뭐가 있나요? 쇠사슬이 있어서 절대로 크리스찬을 해할 수 없는 그 거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과 이런 것이 있다 할 적에도 뭐가 있는 거죠? 쇠사슬이 있어서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곳까지만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끝까지 갈 것 같은 멸하는 상황에서의 우리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뭘 잊지 말아야 되죠? 주의 법도와 주의 말씀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연습하지 않으면은 평안할 때 연습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런 상황이 왔을 적에는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멸망당할 것 같아 보이는 이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멸망과 죽음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은 없죠. 순교와 같은 그 자리까지 가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적에도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모든 어찌 보면은 힘과 모든 권력과 종교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때에 왈도파라는 그 신앙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로마 교회로부터 많이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뭐 때문에 핍박을 받았냐면은 뭐 장단점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들 때문에 이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설교는 로마 교회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일들 때문에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나중에 핍박을 받고 너무나 많이 받아서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산지로 다 흩어집니다.
동굴로 산으로 피해서 자기들끼리 그 모여서 말씀과 신앙을 지키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 산간지방, 지금 보면은 약간 알프스 산맥 산맥 근처로 보면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지금은 아름답지만은 그때는 힘든 상황에서 그것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와일드파이어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힘든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왜 했을까요?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자기들은 목숨을 잃을지언정, 교회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목숨을 잃을지언정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일들도 감당했던 사람들이 와일드파이어인 겁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많이 있죠. 청교도들도 그렇고, 지금 오늘 따지고 보면은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마음가짐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누굴 보고 있죠? 하나님을 보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살려주심의 근거도 뭐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대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배제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라면은 내가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겁니다. 혹시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견뎌라 그런 것이라면은 내가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면은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히게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구를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그분의 뜻이었다고요. 거기에서 주님의 징계와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의 뜻이 그럴 리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계속 거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다르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적에 항상 우리에게 꽃길이 깔려져 있고 영광의 길이 깔려져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주님의 법을 사모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로부터 박해와 핍박과 때로는 멸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인자심을 기다리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주님의 때,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나의 뜻과는 다르지만은 그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기다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구원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주님의 뜻을 흐려지고 그것이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자하심과 약속을 지키고 나아가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안식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그 교리 문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어찌 보면 전체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내용의 질문이 뭐였냐면은 내가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여러분들 가장 큰 위로는 뭡니까?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고 내가 여전히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주님과 여전히 연합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있냐는 겁니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뭐 연봉이 좀 깎이고 애들이 말을 안 듣고 해도 주님의 은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역시 주님이 주신 안식 이럴 수 있으시냐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의 단 하나의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가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 기자와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두지 마시고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 영혼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